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은 생명과 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게 되면 돈도 생명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번 우리가 어떤 은행을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돈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그 내가 믿는 은행에 그 돈을 맡기겠죠. 만약 그 은행이 매월 10%의 이자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은행에 돈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연 10%가 아니고 월 10%. 그럼 1년이면 120%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당연히 맡기겠죠. 그런데 그 답은 그 은행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은행의 진실성을 신뢰하지 못하면 안 맡깁니다. 뭐 그 은행이 진실할 수는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하다가 파산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그 은행의 능력을 믿지 못해도 돈을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 두 가지 부분이에요. 신실성과 진실성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스바냐서 3장 17절 앞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세 단어로 뭐라고요?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명기 7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 아멘의 고백이 중요한 것인데 입에서 나왔느냐? 내 머리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신앙의 깊이와 삶에서 나오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오늘 포커스는 주제는 이 고린도후서 8장은 돈 문제에 관련됐습니다. 그럼 돈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은행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까처럼 대답을 쉽게 하지는 못하시네요. 어떤 분은 은행도 못 믿어서 돈을 집에다 놨던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박경리 씨가 쓴 토지라는 대하소설 아시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소설에 보면 임신애가 등장합니다. 임신애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임신애의 이 부인이 뭐를 들고 나왔냐면 베개를 들고 나왔어요. 아기도 못 구한 채로 베개만 들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개 속에다가 돈을 가득히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그래서 자기가 날마다 베고자 하는 그 베개에다가 돈이 생길 때마다 집어넣어 놨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이 펀드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들어보셨죠? 많이 신문과 뉴스에 나옵니다. 그 펀드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판매사인 N투자증권 또 H투자증권 등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피해 규모만 5,500억입니다. 어떤 사람은 1억 맡기고 어떤 사람은 5억 맡겼는데 다 날아갈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미국은 한국과 좀 다르지 않을까요?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돼서 그 집값보다 대출받은 돈이 더 큰 깡통주택이 만들어지게 됐고 부실채권을 산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서 파산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홈리스로 나오게 되었고 세계 경제까지 타격을 줘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큰 손들이 자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왜 모은지 아십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모기지를 못 갚는 사람이 나오고 주택이 차압 매물로 나오면 그것을 그 기업들이 다 사들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점 이렇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집조차도 잃어버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은행을 믿습니다.
적어도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죠. 돈은 절실합니다. 매달 페이먼을 해야 되죠. 쇼핑을 해야 되죠. 또 차, 가스비를 내야죠. 보험료를 내야죠. 돈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요즘 사회에서는 돈이 그러는 생활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공의 척도. 저 사람이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여러분, 저 사람 잘 산다 이렇게 말할 때 뭘 가지고 말합니까? 부자면 잘 산다고 그래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은 완전히 모순입니다. 왜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거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화목해야 잘 사는 거죠. 근데 한국의 말 자체에 돈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명예로, 심지어는 신앙의 기준으로까지 생각합니다.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장로가 되고, 돈이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믿음이 있다는 식으로 돈이 신앙의 척도까지 되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못 인용해서 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거나 또는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심지어는 부정하고 싶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모아도 자기 뜻대로 인생을 주관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찰스 워퍼라는 사람이 월스트리트가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금융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08년 파산하기 전까지 월가의 스타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불과 몇 년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자기 집 차고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호퍼는 리먼에서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면서 롤렉스 시계, 파렉 필립 같은 유명산 명품 시계를 수집하고 스포츠카 포르쉐를 장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살하기 몇 주 전까지도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더 많은 연봉을 주는 회사를 찾고 다녔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요, 둘째는 생명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파산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치스럽게 살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은 이 두 가지, 자신의 생명과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을 그 비결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을까, 어떤 원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재물을 쓰는 데 있어서 예수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매달린 것이 십자가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놓인 곳이 뭡니까? 말구유입니다. 구유는 먹이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몸을 찢어 떡이 되어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굶고도 자신을 위해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요즘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예수를 머리로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사람, 구원도 받고 교회 봉사함으로 세상 복도 받으려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 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구원의 문제에 천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 요즘 시대의 구원이 값싼 싸구려 복음이 되어서 그것은 혹시나 내가 미래를 위하여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에서 들어놓은 보험의 일종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우리가 버는 문제, 쓰는 문제에서 우리는 성육신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사람으로 사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만족해야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실성의 원리입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머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완성해야 할 그 일이 뭘까요? 그것은 1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가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돕시다 라고 말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바울의 대적자리에 나타나 바울은 가짜다. 저 돈 모아서 자기가 다 쓰려고 한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헛된 소문으로 갈등이 생겨서 그 일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과의 오해가 풀렸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내어서 1년 전에 멈추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사도 바울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좋은 예를 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에 두 교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원해서 스스로 힘에 지나도록 물질을 드렸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부자 교회이면서도 그 일을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후원했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을 보면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참 먹을 것이 없기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교회, 제일 가난한 교회, 그 교회 딱 하나가 사도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해 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텐트 메이커라고 해도 그 항상 수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개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만 아니라 바울과 동역하는 그 선교 팀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방언의 열기가 식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정말로 애쓰고 공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어떤 은사가 좋은지를 분파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또 사랑도 넘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부분, 이 은혜로운 활동, 즉 미뤄놓았던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구제는 나눔입니다. 헌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만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13절 말씀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형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판에서는 균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면 여러분이 이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에 몇 절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드린 것이다.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에 몇 절에 있습니까? 14절에 있죠. 14절에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죠. 출애굽할 때 쌓은 그 음식들도 다 곡식도 떨어졌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할까? 야, 그러니까 많이 있을 때 우리 좀 그것을 모아다 놓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금지하셨는데도. 출애굽기 16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게 되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통해 하나는 너희들의 먹을 것은 구원한 내가 공급해 준다라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지 못하고 다 균등하게 한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기지 못할 것이고 부족하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내일까지 안 가고 썩어버린다면 많이 거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집이 보고 저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만나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거 먹으세요. 그다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어차피 내일 가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내일, 다음 달, 내년을 위해서 비축해두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어떻게 할까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매일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뭐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더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타라는 게 있는데 시간마다 체크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그런 사람이 돈을 더 잘 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결국 평균 수익률에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장기 투자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믿을 만한 회사를 몇 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 회사의 재무 구조나 그 회사의 비전이나 그 회사의 어떤 모든 그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이 회사가 믿을 만하다 그러면 짧게는 5년에서 10년, 길게는 20년을 내다보면서 돈을 묻어둔다는 거예요. 또 돈이 생기면 계속 넣는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도 큰 어떤 경기 변동이 생기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만 결국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갑자기 웬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건실한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믿는 만큼 내가 뭔가를 꽉 쥐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내 힘과 지혜로 보장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돈의 문제에서, 특별히 내 생명의 문제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스타일은 달라지고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내용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경제도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좋은 잡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신경 쓰고 마음을 들이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쫓아도 결국 부질없다. 이런 말을 6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무슨 의미죠? 공수, 빈손으로 왔다, 태어났다. 공수, 빈손으로 떠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어느 유명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고가 나서 친지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그런데 관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관 크기가 좀 작고 관 옆에 양쪽으로 구멍이 뚫렸는데 손이 삐죽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관을 이렇게 짰느냐? 아버님 유언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됐는데 내가 이거 쓰지도 못하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내 자식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보여주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헛되다는 말은 헤벳인데 헤벳은 허무하다, 의미 없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헤벳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연기,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면 불면 뭐가 나옵니까? 입김이 나오죠.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없어집니다. 여기 허무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입에서 나간 입김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잡는다는 겁니다. 못 잡는다는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자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그 입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인생이란 것 절대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가 이렇게 끝났을까요?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봤다. 그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이 뭐냐면 1시간 뒤의 일,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핵심은 뭐냐면 인생은 사람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면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생명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지혜자였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신앙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백마지기 맡았으면 백마지기 농사 지으면 되고 한마지기 맡았으면 한마지기 농사 지으면 되고 그 소출을 열심히 내서 주인 뜻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창고에 드려라 하면 창고에 드리고 창고에 내라 하면 내는 것이 청지기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가장 최적의 자리에서 최적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 구제 액수, 선교 후원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 행위에 담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금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6장 5절이 결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그 분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의 재물을 사용하고 내 생명의 남은 시간을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